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날로 들어 기해지는 우리 성가대 또 인간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요. 원래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특별 새벽기도의 에너지가 좀 분산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는 부흥회를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부흥회를 하려고 부정 지나고 부흥회가 2월달에 잡혀 있습니다. 그때 새벽 밤 해서 강행군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부흥의 은혜 받기 위해서 몸 만들고 시간 만들어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어제 지난주 저희는 새해 첫 주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언제까지 스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1년의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한 평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우선순위로 먼저 세우느냐를 보면 평생의 끝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해의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눈을 열어서 하루에 존귀한 계획을 따라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그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도 특별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증거리가 참 많이 넘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한 계획을 세우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설교에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뭐 이렇게 산삼을 잘 캐는 사람들 보니까요, 등산로에서 산삼을 캐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산삼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그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잘 캐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존귀한 그릇이 돼야 존귀한 계획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아침에 뜨면은 일어나서 올해 뭘 할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존귀한 계획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월 지나서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존귀한 자리를 탐합니다. 거기 서기를 누구나 원해요. 나도 저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나도 저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존귀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인색하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리에 서려면 먼저 존귀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느냐를 제가 영광으로 영광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많이 자기를 노출시키면 예배에 노출시키고 기도의 자리에 노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광이 이렇게 묻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존귀한 거 이런 거 하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한번 누가 차를 뒤에서 빵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팍 와더니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때 욕이 팍 나오면 예배 잘못 드린 거잖아요. 적어도 예배 드리고 가다가는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물론 토요일 주면은 또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지 왜 이제 가냐, 저거 어디 가다가 죽을 거야 소리 다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았나 은혜 받았나 이거는 나가다가 욕 한번 해보세요. 욕이 잘 된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다시 돌아서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근데 욕이 안 된다, 은혜 받은 거 집에 가도 돼요. 집에 가면 이제 누가 또 기다리거든요. 누가 기다리냐? 마귀가 기다려요. 뭐 쌓여있는 설거지, 해야 할 일, 뭐 기타 등등 이런 마귀가 또 기다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존귀함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에요. 우리의 존귀함을 방해하는 이 걸림돌들, 또 비워내야 되는 것, 내 안에 아직도 있는 욕심, 정욕, 자랑, 뭐 기타 등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막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존귀함을 이루는 것은 영광에 노출시키는 거고요. 존귀함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걸림돌들, 내 속에 지남철처럼 땡기는 그런 나를 비워내야 될 걸림돌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존귀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꾸만 언덕에서 미끄러지고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성경 안에서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참 여기 속에 이 시편 20편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저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맛깔스럽게 읽는 목사님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잘생겨서 제가 질투가 난무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소개해서 이분의 시편 23편 우리 낭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각 놉니다.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한번 경상도,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버전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 매치도 없대. 저 시퍼런 풀구덩이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데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막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먼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재앙면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더니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포란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그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안니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데뿐에 어쩌을까 찡해보네.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맨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나옵니다. 예.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 저거 틀어놓고 한번 보시고 저렇게 성경도 읽어보면 되는구나. 여러분 본래 고향의 사투리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는 다윗이 진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은 오늘 첫 절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삶이라고 할 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양 지키라면 양 잘 지키고 양을 곰이 물어 가면 가서 잡으러 가서 소년이지만 곰이 입을 벌려서 양을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그 당시 사울이라는 왕이 악기가 들려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가서 하프를 캤더니 악기가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은긴 젖하고 이런 거 싸주면서 너 가서 형들을 그 지휘관들한테 좀 주고 뇌물 마른 거죠. 좀 주고 형들도 얼굴 좀 보고 와라 살아있는지 하고 이제 그랬더니 가가지고요. 보니까 그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소가 나와서 40일 동안에 나와가지고 야 나하고 맞짱 뜰 놈 나와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골리앗 앞에 많은 장수들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가는 쪽쪽 박살이 나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형 엘리압이 말렸습니다. 야 어디 어린 것이 이런 데 낄라 크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요. 그 사울이 그 소년을 불러라 그럽니다. 이 소년이라도 나가서 죽거나 나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잔다크 효과 그래가지고
사울은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지금 소년이라도 나가면 군대들이 동정심에 일어나가지고 와 가서 한번 덤비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불러놓고 보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사울의 그런 창을 들게 하고 이랬더니 질질 끌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벗어 던져버리고 왕이시여 저는 이런 거 못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시냇가 가서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들고 나가서 뗄래뗄래 간 겁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그랬더니 골리앗이 웬 소년이 나와가지고 이 막대기 들고 오자니까 네가 나를 짐승 중에 하나로 아느냐. 그러고 오늘 내가 너를 그냥 이제까지는 그냥 죽였지만은 그리 죽이지 않겠다. 너를 공중에 새들의 밥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막 도끼가 올라가지고 덤볐는데 골리앗이 딱 던졌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니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너뜨리는 이 일을 하고 난 뒤부터 다윗은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사울 이는 자기 사이가 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몇 번씩이나 던지면서 쫓아다녀요. 다윗은 이것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다윗이 뭘 잘못한 것이죠? 귀신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잡았고 그래서 나라의 평안을 가져왔고 또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내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베어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피 100개를 벤다는 얘기가 뭐 100명 가서 죽이고 와라 이거였어요. 다윗이 쫓아가서 100명을 다 죽이고 와가지고 표피 100개를 베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딸과 결혼을 이루게 돼요. 죽으라고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울 하나 죽입시다. 그러면은 나라가 평안하고 당신도 평안하고 다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수들을 말립니다. 기름 부은 종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동굴에 좀 쉬고 있는 동안에 다윗이 들어가요. 부하가 얘기합니다. 저 보내세요. 그러면 목 따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옷자락을 이렇게 베요. 자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가지고 들고 와서 건너편 언덕에 서가지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이 미물 같은 이 초라한 나를 잡으러 다니라고 왕이 어떻게 채통이 그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흔들어댑니다. 사울이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을 보고 내 아들아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리고 좀 더 있다 또 창 들고 쫓아다녀요. 이런 다윗의 삶이 부족이 없는 삶일까요?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삶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족한 게 없습니까? 제가 목사가 여러분이 성도님인데 제가 오늘 7시부터 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아멘 우리는 부족이 없습니다 하는 눈치로 아멘 하더라고요. 저는 부족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저는 부족이 있는데 여러분은 부족이 없으니 여러분이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면 듣는 게 맞겠습니다. 7분 나오셨는데 7분 설교하고 제가 듣는 게 뭐 장면만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부족이 없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면 정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죠.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왜 이렇게 걸리나? 어떤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써서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엘리트로 공부도 잘할 만큼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라 해가지고 목사를 딱 해야 되는데 목사를 하려고 치니까 포기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니더라고요. 좋은 차 타는 것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뭐 기타 등등 뭐 내려놓을 게 한두 가지가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를 오래 받았는데 전도사하다가 강도사하다가 내년에 받겠습니다. 내가 한 해를 놓쳤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받기는 받는데 받는 날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신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갖고 싶은 것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3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똑같은 세상 속에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속에 살아가는데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게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블레셋 동네 가가지고 춤을 줄줄 흘리며 이 장수가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고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런 정도 됐으면 인생이 참 힘들어도 고달픈 인생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변화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만 존귀한 자리에 도달하는 자와 도달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존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라는 게 존귀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존귀한 계획을 세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이 안에 품은 것이 존귀해야 되고 그 존귀한 것에 대한 가치에 기껏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게 돈 게 너무 많아요. 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그렇게 많으니 그게 잘 될 턱이 없잖아요. 목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 목회자들은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80%가 최저생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계입니다. 이거는요. 20%가 굉장히 호화스럽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균치가 그래요. 평택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삼성 디지털 거기에 노트북을 하나 사러 갔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걸 좀 사서 활용하는 걸 좋아하니까 가서 제일 먼저 거기에 신포교회 근사님이었는데 지금은 그 신포교회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사님, 성능 좋고 싼 거 어떤 거 있어요? 혹시 세일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유, 전도사님 깎아드릴게요. 그냥 한번 골라보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에 중도는 와가지고 가격을 안 묻는데 이런 컴퓨터 가격이라는 게요 스펙에 따라 2배, 3배가 차이 나요. 절에 중도는 와가지고 가격을 묻지 않고 무조건 돈은 생각하지 않아요. 성능 제일 좋은 거로 주세요. 최신품으로 주세요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근사로서 기분이 되게 상한데 왜 우리 준사님들 맨날 그러냐고. 맨날 싼 거, 맨날 준 거, 맨날 준 거 타요. 맨날 뭐 목회자가 반성해야 됩니까? 근데 신기한 거 이거예요. 아니 무소유 애도 없고 불국사 주지성이 월급 5천만 원 받습니다. 딱 월급만.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거는 또 상상을 못해요. 아니 혼자 어디서 쓴대요? 우리 애도 있고 우리 은퇴하면 또 보장도 안 해주잖아. 걔네들은 선방에 앉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입적에 들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안 쫓아내. 우린 쫓겨나가잖아요. 무소유. 부족한 게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자는 이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심히 연약하지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란 단어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래요. 다윗은 내 잔을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사명. 그 목사는 왜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니까 사실 별 관심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한때 비디치춤에 각선임 목사님 은퇴하셨던 소망교회 그 무슨 차 이름도 저는 비싼 차는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딱 4대 있는 차를 이 양반이 탔어요. 목사가 저런 차를 타도 되나 하고 막 그렇게 방송이 나오고 PD수 조사를 가서 어떻게 하다 지나가는 각선임 목사님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나는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몰라. 나는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몰라. 일정에 따라 기사 되는 전사님이 다 차물곰적인 자기가 무슨 차를 무슨 핸들을 잡아가지고 무슨 어디를 뭐 람보르기를 타고 고속도로를 출제할 일도 없고 내가 무슨 차라고 타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마 그 차는 우리 교회 근사님이 그 차 수입업체인데 처음으로 수입하면서 목사님 걸 하나 해가지고
선물을 한 건데 내 것도 아니고 교회 거다. 명의가 교회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는 무슨 차를 타는지 모른다. 대한민국 4대 있는 차를 타는데 무슨 차를 타는지 모른대. 그게 정상이죠. 내 소유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관심은 영혼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을 완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게 여러분 내 잔이거든요. 다윗은 한 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겸리는 질을 한 것도 있었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사명을 놓아놨을 때, 다들 전쟁터가 있는데 혼자 집에 있을 때 나쁜 짓 한 거예요. 우리 안에 바세바 목양을 봐가지고 해가닥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전쟁터를 누비고 다윗이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 속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넘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존귀한 자리를 꿈꾸지만 그 존귀한 자리에 가는 것은 하나님 영광에 내가 자꾸만 예배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 내게 사명을 줘요. 어떤 사명을 주느냐? 너 그 영혼 돌봐라. 너 그 지경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라. 아니면 또 너는 가서 교회에 이렇게 좀 미화를 해라. 봉사를 해라. 그런 사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 사명을 이렇게 주시면 그게 내 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여러분이 설계하면서 내가 사명을 놓아버리고 존귀하길 원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잔을 거부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노출된 사람은요, 사명에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이, 그 잔을 내가 채우고 그렇게 그 잔의 덮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내가 그토록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빼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는요, 오늘 또 불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혹시 불교교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꾸 백 보고 무념무상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 사요. 안 비워지거든요. 이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채워져야 비워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애가요, 손에 딱 쥐면 죽기 살기로 안 나요. 나 그거 안 돼, 위험해, 줘. 그래도 이거 안 났습니다. 막 울고 떼쓸고 안 나요. 나는 방법이 있어. 애 눈앞에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거를 갖다 놔면 탁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향해 쫓아가요. 그걸 향해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붙들고 방금 던져놓은 건 쳐다도 안 봐.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속을 비운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비워지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붙잡음으로 있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우리 성가대 골초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가대는 이제 담배를 피면서 성가대를 서고 싶고 종교한 자리에 서고 싶으면 섰어. 그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맨날 담배를 피니까 날뿐 이렇게 가래가 끌 뿐만 옆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난다고 우리 은혜로운 권사님, 신사님들은 담배 좀 끊고 이렇게 합니까?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품어주면서 그저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같이 찬양하겠죠. 근데 본인이 내가 성가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사람이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담배 끊을 이유가 생겼어. 뭐 때문에? 내 잔에 성가대 사명이 이렇게 섰으니까 그것 때문에 담배를 끊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잔이 채워지니까 내가 아름다운 차는 너무 기분이 좋아. 담배 하나 땡길 때보다 이게 더 기분이 좋으니까 안 쳐다봐요. 작은 예의지만은 우리가 사명을 붙드는 것은요, 교회가 무슨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존귀한 것, 그래서 세상에서 묻어온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 그런 거 붙들고서 아둥바둥 하다가 어느 날 소천해가지고 천국 가는데 그거 못 나눠가지고 아이고 내 금덩어리 그러고 가는 한많은 인생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귀한 존귀함을 가슴에 품으면은
내가 그렇게 못 놓아버릴 것들을 놓아버리는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 잔이 이 잔에 사명의 잔을 채우면요, 하나님께서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몸이 아파가 폐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아니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도 않은 학생이 목사가 되어서 주님 일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살려줘서 그렇게 주일 했습니다. 물어보죠.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뭘 못 누리겠어요? 뭐 잊어버렸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명 하나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사명을 통하여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아직 비워버리지 못한 욕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명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지지밀밀한 상태로 계속해서 헤매는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근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성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떨기나무 책을 쓰고 난 뒤에 평택 박예병원 그 사무장으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내려간 한의사로서 이라크에서 왕자를 돌보는 사람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참 그 성지에 대한 어떤 아무도 못 돌아보는 곳들을 그렇게 들어와서 사진도 찍고 자료를 다 스크랩을 했어요. 그 책이 나오고 난 뒤에요, 그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더니 어떤 분이 100만 평 땅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국에다가 그 성지를 안 가고도 여기서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을 하는 일에 이 땅을 써주십시오. 조건 없이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고 하죠. 84만 평이죠. 100만 평을 한 개인이 가지고 자기가 가슴이 벙벙하고 기가 막히더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의 잔을 높이 들면요, 다윗이 언제 왕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양침에서 앞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양을 잘 지키고 사울의 악기를 쫓아주고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지 죽을 줄 모르고 나가가지고 주님 부르심에 그 사명을 감당을 하니까요, 어느 날 어쩌다 돌아보니까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이 왕궁의 첫날보다도 주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말하면 여러분 사명 선언문으로서는 너무나 멋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로 꽉 채워지고 그 잔이 사명으로 꽉 채워지니까 뭐냐면 험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 비워내고 그래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존귀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나 우리의 선택이나의 차이일 뿐인데,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를 이루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붙잡은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나를 절제하는 거죠. 뭐 좀 추워지면 스키 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일날 딱 하루 쉬는데 예배 드려.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누린 거잖아요. 이쪽에 보면 불쌍하던 예수생이, 가난하다 예수생이 쉬는 날도 못 올라가네. 그러면 놀리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딱 붙드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적, 살아보니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 뭐 하고 갔냐? 다윗이 잔을 받아가 그 잔, 사명의 잔을 붙들고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잔이나 다윗의 잔은 뭐냐면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이, 주권자가 신하에게 잔을 내려요. 이 한 잔 받아라. 대개 주권자가 한 잔을 내릴 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게 술이 아니고 그게 어떤 뭐 음식의 음료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에 내가 부탁을 하는데 네가 이걸 받을 수 있겠냐, 이야기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겟세마네로 가신 거고요. 다윗은 그 잔을 받아가지고 넘치도록 부었다는 거예요.
고생도 하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뜻을 나가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나가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러는 많은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잔을 높이 들어 채우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잔을 받았는데 그러고 보니 부족한 것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채우고 나니까 다른 게 이 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뭘까요? 한 가톨릭 신부가 죽으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저는 그걸 깨앞에요.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거 목사가 했으면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순간에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네가 내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은 가진 나는 다 가진 자이다. 참 멋진 생명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데네이도 멋져요. 뭘까요? 사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스스로 잔을 들어 사명의 잔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내 할 일이구나 하고 붙드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된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명의 잔을 거부하고 세상에 속된 것들이 안 빠져나가요. 백을 아무리 1000년 동안 쳐다봐도 욕심은 이 속에 일어납니다. 불교에서 이러면 되면 알 수 있는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7년 동안 면백을 했어요. 내가 선남선녀를 속이고 저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 할 때 솔직한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마음을 빌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 속에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났다, 이걸 고백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속에 예수님과 말씀을 보면 사람 속에 친이 무엇인 줄 아시고요, 사람은 다 마음가지 부패함이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부패한 게 어떻게 바뀌어요?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바뀔까요? 맨날 회개에 눈물 쏟는다고 바뀔까요? 아니요. 사명으로 채워서 내가 다른 것에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딱 몰입이 돼야 돼요. 안중에서 같이 목회하면 족구도 하고 그렇게 사귀었던 분이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소주로 술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같은 사람인가? 아는 척하기에 너무나 명백하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 나도 지나가는데 내가 그 들어보고 내가 뭘 봤는지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 맞다 그러더라고. 목사도 사명을 놓아버리면 타락합니다. 그러면 집사는, 다른 직분자는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명 공동체예요. 내가 살자고 사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 도와주자고 사명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우리 임직하는데요, 이 집사 직분이란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나를 살리는 거고 내 잔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유일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쩌다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님 이제 저는 다 내려놓고 다 이제 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웠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 비워지는 케이스. 스스로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아니냐면 하나님의 두드려 맞아가지고 모든 게 다 막히가 쫄딱 망해가지고 비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비운 게 아니라 뺏긴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그래 다시 뭐가 기회지면 또 갈판이야. 그건 뺏긴 거지 비운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럼도 죄하고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는 이제 모든 거를 집착을 내려놨습니다. 그건 그냥 멈춘 거예요. 달려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 하고 싶지가 않아. 뭐 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준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것이 요만해 보여. 잠시 잠깐 가는 세상에 미련둘 거 없는 것으로 보여야만 어떻게 되느냐면 내 영혼을 정하여서 그 어떤 것도 휘두르 놓을 수 없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되는 자가 누구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돌아보면 어느 날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LA 한국 아줌마, 조그마한 외국의 예수한 키, 간호사로 열심히 섬기다가 어머니가 열심히 노숙자 돌보다가 돌아가시고 그 일을 맡아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노숙자를 돌봐요. 아침이 되면 덩치가 산만한 흑인들이 몰려옵니다. 아침. 그 음식 갖다 나눠주고, 목욕 못해서 목욕하라고 또 준비해주고, 몸이 너무 지쳐서 이제 자기 이걸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아침이 되면 그 LA가 다 내려오고 산을 몰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산 위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찬양을 합니다. 그 좁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나옵니까? LA 전체와 그리고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시장도 다 상의를 해야 돼요. 존귀한 자리에 섰어요. 누린 게 있습니까? 누린 게 없지만 존귀한 자리에 전 세계가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왕족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되기 위해서는 비워져야 되는데, 비워지는 게 그냥 퍼내가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 내 눈앞에 있는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한국교회 2022년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시죠? 가난한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교회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교회도 정착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지 자기 삶은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변화, 그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부담스럽지만은 또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갖다 놓은 사명을 붙들고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붙들게 돼요. 그럼 우리가 사명에 붙들었을 때가 너무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는 은퇴가 있어도 하나님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 사명에 붙들수 빛나도록 아름답습니다. 김석태 사령관이라는 분이 구세군의 감독 같은 일을 하시다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구세군은 65세 은퇴거든요. 지금 70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은퇴를 했는데 감독으로 은퇴했으면 이제 거기는 한 번 감독은 죽을 때까지 감독이에요. 소천할 때까지 그 감독인데, 그러니까 한 10년을 넘게 그렇게 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은퇴는 했지만 사명은 은퇴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압구정동에 가서 주일만 되면 11시에 지붕 없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감독까지 하신 분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 길가에서 강대상 하나 갖다 놨고 다 같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송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러면 예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꼬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국민일보 신문에 탁 났더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왜 그럴까요? 살려고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에 우리 재경님 가서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도 막 지휘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을 할 때 다윗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무해가 들어온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니 그 어떤 것도 나를 해롭게 할 수 없다는 담대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20년 더 창창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조건사님은 20년은 기본이지, 지가 아멘 할 일이에요 지금. 내가 말했죠, 저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 20년 이상 창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뭐냐? 난 사명자다. 사명의 잔을 높이 들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뭐 할까? 사명부터 붙드세요. 나는 교회 기도하는 게 사명이고 찬양하는 게 사명이고, 그 사명 붙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요? 그죠? 저 안산 그 김학중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가서 간증 하나 하는데 중학생 하나가 있었대. 공부는 꽁뚱, 기도는,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학생회 기도하거나 뭐 어른 예배에 넣어가지고 앞자리에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야. 막 목사님 걱정이 돼가, 니 공부 좀 해야지. 성적표는 꽁뚱이야.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
나중에 얘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집에서 미용학원을 보냈어요. 모시매를 미용학원을 보냈더니 미용 자격증 딴다고, 중학교 때 미용 자격증 딴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미용 학원을 갔는데 고등학교라서 미용 자격증을 땄네. 얘가 이제 미용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파마는 쉬워요. 아무나 막 그러면 돼요. 약 좋은 거 써가지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커트거든요. 커트는 한번 자르면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가위 들고 학교로 가니까 그때만 해도 머리 할 때잖아요. 학생들이 남 학교니까 야, 너 깎을 수 있냐? 깎아봐. 그러니까 깎으니까 어떻게 깎아줬어? 그러니까 집에서 10,000원 받고 학교 가서 얘한테 3,000원 주고 남는 장사야. 그래가지고 얘가 점심시간 쉬는 시간마다 애들 머리를 수천 명을 깎았네. 커트 대회 나가 1등을 해버렸어. 미용 대회 나가서 1등을 해버렸어. 이게 가발로 이게 인조모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생모로 가지고 막 해가지고 애가 막 이 가위 놀리는 게 막 예술이야, 예술. 그러니까 1등을 하니까 저기 미용대학에서 얘는 입학 예정자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유학을 보냈어. 세계 무슨 미용 그거로. 그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김풍왕이 내리니까 뭐 찰이김 머승김 이 한국에 내놓으라는 미용실에서 스카우트 하려고요. 쫙 줄을 쓴 거야. 저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괜찮다. 얘는 주중에만 나오고 네가 우리 미용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영업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무조건 이 조건 다 들어줄게. 걔가 데려갔다. 여러분 공부하지 마십시오. 사명에 붙들리면요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고 길을 열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사명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주님이 이게 내주신 사명이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의 증거는 끝도 없이 많아요. 제가 하는 게 이 정도인데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사명자를 찾는다. 오늘 성경 퀴즈 성경 공부에게 질문에 여러분의 잔은 비었습니까? 채워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답을 써보세요. 내 사명의 잔은 탈탈탈 비어 있는지 아니면 차 있는지. 안 채워졌다면 2022년 사명 붙잡으세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참 우리를 못 비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명으로 받아 나아갈 때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의연히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주님 닮은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 모습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